김우현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남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찍고 그것을 KBS 현장 르뽀, 제3지대, 인간극장 같은 것을 연출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맨발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김 감독은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서 그 발을 찍으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발은 거칠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옷과 모자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전도 문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노인이 쇳소리를 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호기심에 때 이끌린 김 감독이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할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러 가는 길인데 혹시 3시쯤 여기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글을 쓰고 3시에 불이 나게 달려왔을 때 할아버지가 한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세요? 하루가 아니고 30년을 넘었어요. 놀라서 되묻는 김 감독에게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전하세요? 하늘에 소명이 있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또 외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초대. 인류의 종말은 예고된 것, 절대 자유, 절대 영생, 만인 구원. 그 후 바쁜 일상에 쫓기다가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도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볼수록 아름다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선생님은 그 웃는 얼굴, 웃는 안광 김구 주석 꼭 닮았어 축하합니다. 아주머니는 그 인자한 미소와 자태 신사임당 꼭 닮았어 축하합니다. Y2 코리아. 여러 번 만나면서 친숙해졌는지 할아버지가 먼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하셨어요. 아유, 힘들다니요? 할아버지가 몸도 불편하신데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난 힘들지 않아요. 부끄러운 영혼인데 한량없는 주의 자비로 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다니신 건가요? 20대부터 헌신한 가운데 지금까지 오지만 김포에서 개척할 때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대하리. 이 찬송을 주셨는데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평생의 사명도 주셔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나고 다시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 할아버지 함남동에 사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골목을 찾아가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생각을 깨고 좋은 집이었어요. 단정하게 생긴 할머니도 계셨고 얘기를 드니 5 자녀가 있는데 모두 교수와 교사들이었습니다. 더욱 이 김 감독을 놀라게 한 것은 이 할아버지가 동경제국대학을 나오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김포 일대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것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의 이 집은 동생이 사준 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방전 상해에서 김구 주석을 모시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국가의 보상이나 혜택을 조국이 통일되지 못했는데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고 살겠노라 다짐하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30년간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보내라. 영상 보내라는 뜻이죠.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자니요. 진짜 유관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순신. 와이 동거냐.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Why to Korea?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은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 의자에서 앉은 채로 80여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 906호에 묻혔습니다. 거기 묘비명에 애국지사 최춘선, 일제치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님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맨발 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책으로 나왔고 동영상 CD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실물 예언을 하는 예가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꽁꽁 묶은 채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실물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맨발과 맨몸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30년을 다녔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치갱이 취급을 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탁부. 따라하셔 탁부. 탁부라는 말은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부자된 사람입니다. 예를 보면 탁류, 그럼 흙탕물을 말하고요. 탁세, 그럼 어지러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탁의, 그럼 더러워진 마음을 뜻합니다. 탁부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이죠. 세상엔 이러한 사람도 많고 이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전에 25세 된 여성이 인터넷에 물건을 싸게 해주겠다고 광고해서 4억 8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복권 당첨 분석가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리고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이 복권에 로또에 미친 사람들이 많으면 로또 당첨 분석 전문가라는 직업이 다 생겼을까? 나도 그런 거 한번 해서 돈 벌어볼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31살 된 은행 대리가 주식 투자했다 2억을 날렸는데 만회하려다가 은행에서 조금씩 빼먹다가 얼마를 해먹냐?
400억을 빼가지고 333억 원을 날렸어요. 몇 년 전에 세무서 계장을 사칭한 사람이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세무서 아무개 계장입니다. 조세 해설 편람이 나왔는데 형편이 되면 구입해 주시지요. 12만 원씩 입금되면 한 달 안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만 원씩 받은 게 2,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책을 못 받았다고 연락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언제부턴가 개업을 하는 집 앞에 가보면 부자 되세요, 그런 화분이 와 있었죠. 예. 요새는 뭐가 와 있어요? 대박 나세요, 이런 거 있죠. 예. 또 벼락부자 세대세요, 그래요. 우리 욕 중에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이 있어요. 자, 우리 가정에 몇 볼트가 들어오죠? 전기가 아주 유식하시네요. 220볼트가 들어오죠. 그러면 큰 빌딩에는 22,000볼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변전실이 있어서 거기서 220볼트로 낮춰서 사무실에 공급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벼락은 몇 볼트짜리인 줄 아세요? 20만 볼트예요. 정통으로 맞으면 뒤지죠. 그럼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까? 뒤져요. 자, 미국의 복권은요 수백억, 수천억이 해요. 그러니까 복권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추적을 해봤어요. 10년 후 공통적으로 직장에 사표를 낸다. 두 번째, 이혼한다. 3번, 사업에 투자한다. 4번, 부도난다. 5번, 자살, 약물 중독 등으로 불행하게 된다. 이게 조사 결과예요. 그래도 벼락 맞고 싶지요? 뒤지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에 탁부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첫 번째 탁부가 야곱이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머슴살이하다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지요. 하루 이러는 거예요.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으니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랴?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이 덜룩이가 있으면 제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안은 하얗지 하면 까매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새끼 미쳤네. 그리고 도장 팍 찍어준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수작을 부리는데 물에서 양이 물 먹고 올라오면 거기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말목을 박아놓고 껍질을 벗기면 수액이 흘러내리잖아요. 양들이 그걸 먹고 싹 올라와서 수태하면 전부 아롱이다롱이가 나온 거예요. 인류 유전공학, 생명공학 1호 박사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사기쳐서 이놈이 떼부자 된 거예요. 신약에 삭개오 나오죠. 여리고 세무서장입니다. 키가 작았어요. 난쟁이 겨우 면할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고 자라서 콤플렉스로 돈을 모았습니다. 토색하고 등쳐먹고 고리채 놀이를 해서 여리고성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종이와 쇠붙이에 불과한 돈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가치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인격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혹을 받고 근심하게 되고 올무에 걸리고 칼에 찔리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탁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돈으로 대하고 땀 흘려 돈 벌고 바르게 사용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청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돈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만 앞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교육에 빠져 있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번 후에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차이입니다.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된다. 가난한 아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된다. 부자 아빠는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가난한 아빠는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하라. 부자 아빠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가난한 아빠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작가의 관점은 이치에 맞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가 잘 사는 법,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돈 있다고 잘 살고 돈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의 한계가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그건 나쁜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다. 재벌 2세가 아름다운 여배우와 결혼하는 일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은 보장되지 않고 이혼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기의 맛을 아는 탤런트는 옛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무대를 그리워하지만 부자는 미인 아내를 조롱 속의 새와 같이 집에 가두어 놓고 자기만 즐겁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실제는 불행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돈으로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돈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재미를 얻을 수는 있으나 돈으로 참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대궐을 지을 수는 있으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얻을 수는 있으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집을 크게 짓고 넓은 정원을 가지고 살면 몸이 편안하지요. 그러나 마음까지 평안할까요? 큰 개를 기리고 보안장치하고 철조망으로 3중 4중 전기장치를 해야 잠이 잘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기독교는 부에 대해 부정적인 것인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돈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기복주의는 극단적입니다. 돈을 복으로 여기는 걸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돈을 악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욥은 부자였으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청부를 꼽으라면 경부 최부잣집을 꼽습니다.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존경받은 집안입니다. 그 가훈이 이러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은 재산을 모으지 마라. 찾아오는 과객은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온 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출신의 사랑채에는 언제나 100명 이상의 손님이 머물렀고 논을 더 샀더라도 만석을 넘기지 않으려고 소장료를 내렸기 때문에 출신애가 땅을 사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돈은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을 선하게 벌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빈, 오래전 삼성전자 고인수 부회장이라는 분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주영의 구두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생전에 얼마나 근검절약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입고 다니는 옷은 춘추복 한 벌, 겨울에는 양복 안에 내의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등산 바지는 재봉질로 깊고 기워서 지게꾼 바지와 같았습니다. 구두가 닳는 것을 막으려고 굽에 징을 박았고 계속 굽을 갈아 같은 구두를 30년 넘게 신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유물이 공개되었는데 구두 양쪽에 엄지 발톱 위치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거실 가죽 소파의 가죽은 20년 이상 사용해서 허옇게 바랬고 의자와 테이블의 목재들은 칠이 벗겨져 수리한 자국을 여기저기 볼 수 있고 TV는 17인치 소형이었습니다.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있던 어른입니다.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분이지요.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죄의 빚을 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날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주신 상급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사명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보면 수천억 원도 더 되는 땅을 무상으로 다 나누어주고 30년간 조국 통일의 소원을 맨발에 담고 혼자 걸었습니다. 영상을 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꼬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화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프란시스코가 그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는 재산을 다 내어주고 일생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시에 출생했는데 방탕한 청년 때에 중병이 들어 앓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금식 기도 중에 예수님이 봤었던 손과 발에 그리고 머리에 그 가시 자국을 전부 받아 그 성자가 된 분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토색한 것은 네 배를 갚았습니다. 토색이란 억지로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못 낸 사람 재산을 차압했던 것이지요. 여리고성 세무소장이니까 얼마나 토색질했겠습니까? 4배씩 갚았어요.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이런 가난을 성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가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최춘선 목사님도 프란치스코도 삭개오도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예수님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빈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새로운 재산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산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의 주인이신 보배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보배롭게 여기던 것을 다 주고 예수님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나치 수용소 한 막사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자 한 사람이 탈출하면 10명의 그 막사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0명을 불러내었는데 한 사람이 지명을 당하니까 쓰러지면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어떡합니까? 외쳤더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한참 째려보던 독일군 장교가 좋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콜베. 천주교 신부였는데 1941년 8월 14일 날 순교했고 1981년 성자로 시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이야말로 거룩한 죽음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길을 가는 것을 영적인 교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빈의 길은 내 힘으로 되거나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힘써 일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 이 땅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주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탁부, 청부, 성빈 고르세요. 여러분이 고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